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는 함께 없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들 눈앞에 있었던 요단강은 매우 깊고 매우 넓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말하는데, 어쩌면 이 깊고 넓은 요단강 앞에서도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이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너야 할 그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어쩌면 이것은 멀리서 보면 강에 그냥 민족들이 앞으로 돌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보면 자살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전에 홍해 앞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냐?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홍해가 갈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눈앞에는, 아니 강이 갈라지지도 않고 깊고 넓은데 우리 보고 여기 들어가라고요? 저는 한번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라면 주님 이거 진짜 건너도 될까요? 라고 계속 의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단강이 그저 물리적인 물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해보려고 하면 불가능한 요소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오늘 하루를, 아니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어쩌면 힘든 요소들 많이 있죠. 뉴스에서는 경제가 불황이다, 뭐가 안 된다, 힘들다라는 그 소식 앞에 어쩌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요단강이 눈앞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이 메었던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성막을 지을 때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그 위에서 너와 만나리라. 즉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상징이고, 그 언약궤의 상징을 바로 앞세워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할 테니 앞으로 가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눈앞의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불가능한 것들,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중요한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께서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어쩌면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과는 좀 다른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걸었으니까요. 이것은 홍해의 기적에 머무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니 갈라진 상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앞에 나아갈 때 그 요단강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하고 힘든 것 앞에 주저앉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으러 가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요단강 속에 한 발자국 내밀은 발자국과 힘찬 발걸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그 한 발자국이 내밀 때 바로 요단강은 갈라지고 마른 땅은 보이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요단강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진짜 물리적인 물, 강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니 옛날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디아나 존스 세 번째 영화 중에 최후의 성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마지막에 그 최후의 성배라는 유물을 찾기 위해 어떤 골짜기가 있는데 눈으로 보면 그 골짜기는 절벽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해답을 알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밀 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게 되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무엇으로 한 발자국을 건넜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절벽인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에 한 발자국 내딛는 힘찬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눈으로는 분명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두려움이 있고 불가능이 있지만 믿음은 그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쩌면 내 삶에 있는 요단강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또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며 그 교회가를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